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로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로 기재를 했지만 26절부터 로마서 9장 26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그와 같으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에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 각 주님은 하나님은 오래전서부터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외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방주를 들어간 자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산 게 아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섬긴다고 자기 스스로들 생각하였겠지만 어찌됐든 방주로 들어간 자들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들만, 즉 말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만, 아는 자가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낸 순종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식구 8명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엘리야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는 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할 만큼 물이 넘치는 세상이었지만 엘리야의 시대는 물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서 곳곳마다 물이 말라서 한 방울의 물도 없을 만큼 물이 말랐습니다. 그 엘리야의 시대는 또 물이 없어서 가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이와 같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모두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로서 또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 시대는 방주로 들어가라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다 죽는다. 그곳으로부터 나와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시대에는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천사를 따라서 나서야 됐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따라 나서야 됐어요. 자,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나라에서는 구원의 방법이 곧 그곳에서 나와야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밖으로 나왔다. 자,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에 봐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때는 모든 시대에 모든 즉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 한 성도 아니고 노아의 방주처럼
온 인류도 아니고 한 개인에게도 저와 같이 나사로야 너는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들어가라, 어떤 때는 나와라.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구원시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아무도 나오지 말고 그 속에 꽉 있어라 그랬어요. 기생 나아베고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가족들을 다 그 안에다 들여 넣어놓고 그 안에서 너희는 나오지 마라. 밖에 나와서 죽은 사람은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누군가 혹 우리가 들어가서 누구 생명을 해쳤다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지 마라. 각 개인에게도 나사로에게는 나오라 그랬지만 기생 그 라합에게는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 너희는 나오지 말고 거기 꽉 있어라 그랬어. 시대마다 또 개인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와 같이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에게는 왜 나오라 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는 이미 거기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만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는 잔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돌아다니다가 죽음을 만날 만한 사람인 그 기생 나합에게는 너희가 여기 있다면 죽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무덤에서 나와야 할 사람, 보호받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려고 나오라고도 하고 살리시려고 들어가라고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들어가거나 나오고 여러 가지 그 구원받을 자와 또 지켜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그 누구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말세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되며 말세에 우리는 그 어디로부터 나와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가? 때로는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들어가야 되고 무엇으로부터 또 들어가야 되는가? 이게 또 다르단 말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못된, 우리가 이곳에서 살만한 곳이 못된 곳이라면 개인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들어가라 말씀하실 것이고 개인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나오라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란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부적절한 곳에 서 있으면 그 개인한테는 나오라 말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적절한 곳에 서 있을 때는 그곳으로부터 다시 나와서 들어가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서 있을 곳이 결코 못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발을 디뎌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나사로처럼 죽은 곳에 머물러 있다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또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영원한 곳이 안 되고 서 있을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와야 될 곳이면 나오라 말씀하시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들어가라 말씀하실 것이고 누구에게는 나와라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시대에 혹은 잠을 잘 수 있어, 나사로 같이, 혹은 잠을 잘 수는 있겠으나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누구는 잠자는 자지만 누구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정수래 집사님을 먼저 우리는 보냈어요. 하나님의 품에. 그러나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잔다고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유족자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자는 자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르실 때에 빨랑 일어나서 살아난다는 거죠. 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렇다면은 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가니까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럼 안 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죽음은 똑같으나 그 사람은 죽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죽어서 눈은 떴지만 그 사람은 죽은 자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 다 눈 감고 송장이고 이제 아골뼈짜기에 생기가 아골골짤 뼈다귀가 생기가 들어가서 뼈가 툭툭툭툭 만나고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상징으로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는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뼈다귀가 뜨득뜨득 만나갖고 명령을 딱 내리면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다 순식간에 다 잠자지는 않겠지만 마지막에 나팔을 부는 순간에 마지막 재림 나팔을 부는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는 다 살아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시면 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잠자고 먼저 죽었어도 잠자는 자는 다 일어나. 그러나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여러분 저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죽은 자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설령 예수 안에서 죽은다 할지라도 잠자는 자들로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오라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팔 소리 들었을 때 내 이름이 공중에서 내 이름의 소리가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그래 똑같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인성을 가진 똑같은 감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지만은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시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왜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잠자는 것 같이 나팔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천하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셔서 한 사람을 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이 제 사명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라. 여러분은 항상 깨어 근신할 수가 없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가 있어요. 등불을 들고 항상 신랑을 기다렸듯이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을 들고 신랑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신랑 오실 때까지 등불을 밝혀야 등불을 들고 졸며 잘새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손에 들고 예수님은 주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에 등불을 들고 세상을 향한 환하게 비추어서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의 노아에게는 하나님 뭘 요구하셨을까요? 노아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으로 폭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몸만 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요. 이상한 미친 짓거리를 시켰을 때 순종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 여러분 150일 동안 40일을 주야로 비가 내려가지고 150일 동안 물이 없어서 배 둥둥 떠다닐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외쳤을 때 그들이 깨닫기를 했겠습니까? 마음으로 무엇이 와 닿기를 했겠습니까? 다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는 복음이었습니다. 노아의 시절에는요 순종이 복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다시
다시 복음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복음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는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지금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은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 말씀 27절에 봐보니까요, 26절에 봐보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즉 이방인 된 우리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무엇으로부터 남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세상으로부터 변질되지 않는 것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복음도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긴 세상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있으니까요, 주의 종들이 변하고요, 복음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마다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봐 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부터 복음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은 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질된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면 걸러내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봐보니까 10절입니까 11절입니까?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린 아이를 일하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 아이를 버린다고 했어요. 과거의 것을 자꾸 여러분이 버려야만이 변화됩니다.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 옛날에 만났던 것도 내가 지킬 것은 꼭 지켜야 되겠지만요, 잘못된 것이라면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엽기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우리들은 엽기서를 배우면서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당한 욥,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내기해갖고 한 인생이 고통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들을 때 그렇게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뭐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시부리 낙봉으로 인간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냐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신앙이 성장하게 갈수록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나한테 비춰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욥이 잘못한 것은 뭐였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기의 의를 하나님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것도, 네가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한 것도 나다. 창조를 내가 다 했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살아간 것도 내가 너에게 허락하였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이랬어요, 나는 이랬어요, 나는 이랬어요, 나는 이랬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다 나만 있어. 나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과거에 내가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받았을지라도 그거를 여러분 어쨌다고요? 버렸어요. 왜요? 어린 아이였을 때 내가 배운 것이었으니까. 장성한 후에는 어린 아이의 것을 버려야 맞잖아요. 버려야죠. 그래야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꽉 거기서부터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 곳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마다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는 오직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남은 자는 그럼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어도 너는 변화되지 말고 지킬 것을 지켜라. 29절 가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이었습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남색을 하고 심지어는 처녀는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런 험난 악한 세상, 음란이 아주 그냥 바리바리 넘치는 세상, 그 음란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그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 세박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남겨둔 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제가 원한다는 것이죠. 아멘. 바른 길로 그래서 이끌어 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가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사야 6장 13절에 가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이 말세에 아주 소수의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 우리 교회가 많은 무리가 되지 않고 큰 수가 모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럭저럭 보시는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는 거룩한 씨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두인을 하셨지만 아주 작은 소수.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데려다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참 힘을 쓰지만 되지 않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교회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교회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앗 같은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받았도다. 아멘.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그거 별것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저는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보다는 날마다 다른 일에 더 분주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나타내기를 제가 좋아했을 것이고 많은 기적을 쫓아 날마다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맛보기에 불과함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인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만나를 먹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인 지금 이때는 소수무리인 거룩한 씨앗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지구에는 참 믿는 자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모두가 믿는 것 같아 보이겠으나 참 믿는 자의 수가 거룩한 씨앗으로 보존될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과 21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없나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로 21절 제가 기록을 안 했나 보죠. 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봐보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해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혹여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빌레몬서 디도서가 짧아서 잘 347쪽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은 시인해. 그러나 자기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백성들로 하나님은 항상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영광을 다 자기들이 뺏어가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들이 앉아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선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면 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당시와 같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선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악한 세상에서 선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악한 그 길에서 떠나야 하고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모방하지 아니하고
거짓되지 않는 것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우리 생각대로 따라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으로 가득한 험난한 세상에서 선함으로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시대에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선하신데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 그들이 너무 악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선함을 유지하고 지키시고 남은 자의 우리의 참 한 씨앗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악한 시대에서 살아가시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등져버린 것 같고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아간 것 같고 그런 삶을 여러분이 매 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버림을 당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굳게 믿고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함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고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시면 여러분 세상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것만 먹으라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적당한 타협은 없습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 땅의 그루터기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육체를 만족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는 비록 고통이 따르고 비록 슬픔이 동행하더라도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면서 이 땅의 소수의 무리들이 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누구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삶은 이렇게 고단하고 험난하고 외롭고 슬플지라도 우리는 남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지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 보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버림을 당한 것 같이 때로는 암흑과 같이 내 인생이 칠과 같이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을지라도 저는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이 애면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남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호련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나팔소리 들으면서 다시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는 삶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죽은 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누가? 잠자는 자들만. 죽은 자는 내버려 두고.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잠자는 때가 되어서 나사로가 잠잤으니까 나사로야 할 때 듣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망이 아닌 잠자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등불을 들고 주님 맞이할 것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